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탈리아 영화배우 안나 마니냐가 나이 들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그녀는 사진사에게 조용히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마세요. 그걸 얻는데 평생이 걸렸거든요. 보통 사진 찍으면 뽀샵 처리하느라고 바쁜데요. 주름살을 수정하지 말라니 쉽지 않습니다. 세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아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오늘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제와 분배라는 제목이에요. 네. 네, 여기서 참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죠. 경제와 분배요? 네. 오, 좀 이렇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글쎄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시나? 아니고 뭐 저기 내과 네. 의사가 네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요새 경제 문제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부를 서로가 우리 밥그릇 내 네. 밖으로 생기는 분배의 문제까지도 그쵸. 얘기한다니까 예. 좀 의아한 면이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과 영혼의 대화에서 네. 참 경제, 참 분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죠. 오늘도 좀 깊어지겠는데요. 네, 사랑과 아직은 영혼의 메시지, 경제와 예, 분배라고 경제와 하니까요. 분배. 기대가 네, 됩니다. 스케일이 크다면 크고 네. 작다면 작은 그런 네. 경제 문제. 그래서 먼저 재미있게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어요. 네. 그때가 1900년 총과 왜 그 클린턴 네. 미국 대통령 그때는 이제 후보 시절이죠. 네. 네. 그다음에 현역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예. 이제 만차 이제 텔레비에서 그 서로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후보들 간에. 네. 이제 그때 클린턴 그 당시에 저기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It's the economy, stupid. 아하. 그런 말을 했다래. 그 말이 네. 유명해졌어요. 근데 예. 그 한국말로 말하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은 사실은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이 한 말인데 네. 이제 그 클린턴 후보가 그 말을 인용했지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외교고 정치고 얘기해봐야 네. 문제는 경제야. 이제 이런 말이 아주 굉장히 그 그렇죠. 임팩트가 있는 이제 그런 말이 됐던 거죠. 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네, 그만큼 그런 중요한 거겠죠. 얘기고 사람 네. 마음에 와닿는 얘기죠. 음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선출이 됐죠. 대통령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인문학에는 문사철문 아니라 경제학과 사회학도 포함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경제의 그 부를 창출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네. 또 사회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느냐 이런 네. 문제가 다 포함되죠. 중요하네요, 정말.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옛날에 네. 왕도 그랬고 왕으로 말하면 옛날 왕은 농경시대 사회에서는 이제 식량을 많이 확보하고 그렇죠. 그 백성들에게 없는 잘 백성들. 나눠주는 예, 이제 먹는 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왕이 큰 임무죠. 네. 또 오늘날도 국가가 이제 부를 창출해서 그것을 잘 나눠주는 분배하는 네. 그러니까 경제와 분배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모든 사람이 관심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자가 얼마냐 지금 뭐 주식 주식이 어떻게 투자도 되느냐 하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어떠냐 모든 예. 사람이 이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의 관점이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해내고 하면 이제 닭에게 부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라면 사회주의는 좀 그렇게 좀 규제를 하는 거죠. 네. 정부 큰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를 함으로써 이제 그걸 골고루 나눠주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이제 네, 그것이 네, 네.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의 차이죠. 예. 그리고 정치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보통 자유민주주의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인데 경제적인 이런 면에서 좀 자유주의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북유럽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들이 그 투표도 하고 해갖고 민주주의를 하지만 이제 사회주의 면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세금을 더 많이 받지만 노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회 보장이 잘 돼 있는 네. 그런 것이 또 사회민주주의죠. 그래서 한번 전에 덴마크란 나라를 여행해 볼 도 있는데 네네. 덴마크란 나라가 대표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나라죠.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은 거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그다음에는 한국 같은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유럽의 선진국들은 주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이제 그 GNP가 네. 미국하고 비슷해요. 아마 5만 달러 한 사람당.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죠. 덴마크가요? 네, GNP가 네. 덴마크나 거기 나라 대부분 그래요. 스웨덴이고 뭐 덴마크, 핀란드고. 근데 가 보니까 막그 젊은 여성들도 자전거를 타고 색색 지나다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그 사회 보장이 잘 돼 있어서 아하. 모든 사람이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네. 그 사회 보장에 대해서도 노후 대책 같은 게 잘 돼 있는데 근데 거기서 들은 인상적인 거는 네. 무조건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풍이 와서 네. 몸이 불편해도 자기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도와줘서 뭐 윌체어를 네. 다 끌어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참 그쵸.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하여튼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그야말로 유토피아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그 캐피탈리즘 네. 보다는 좀 이렇게 활기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대지 않습니까? 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의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가 이제 자본주의를 끌어들여서 네. 이렇게 막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서구 쪽에서는 다 기대했던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 자본주의로 나가면 결국은 정치도 민주화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걸 기대했는데 최근에 와서 시진핑 대통령 이후 자기네들의 방식을 그렇죠.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지금 심하죠. 심하죠. 그래서 미국하고 갈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방식으로 캐피탈리즘과 네. 그 공산주의라는 정치적인 그런 것을 결합해서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네. 걸 자기네 해보려는 거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네. 아무래도 미국 쪽 저도요. 예, 당연하죠. 자유민주주의 네. 쪽에 맞습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죠. 네네네. 그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죠. 세금도 내리고 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그 시스템 자체가 굴러가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네네. 바이든 대통령은 뭐 어떤 규제도 필요하고 큰 정부로서 네. 세금을 더 받지만 더 이렇게 노후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회적인 거를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런 데는 이제 사실은 많은 우리가 규제라든가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발달하고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공영 기업, 큰 기업들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독점이라는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빈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은 회사가 이 조그만 소매 가게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간단히 말해서 네네네. 그런 건 누군가가 규제를 하고 그걸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완전히 공룡이 점점 커지게 만들어도 수는 없는 그런 규제 문제가 그렇죠.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정부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네. 어떤 규제도 필요하지 않나. 그 밸런스가 다 필요해요. 그렇죠. 뭐든지 그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균형이 필요하죠. 정치, 경제, 네, 어쨌든 사회. 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모두가 특별히 현재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고 네. 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런 문제를 보는 사람이 관심이 많다는 거.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그래서 중요한 저는 거요? 뭘까요? 그럼요. 예. 사랑과 영혼의 대화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것은
하나님의 경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제. 그다음에 분배도 신성한 분배가 있다는 겁니다. 신성한 분배. 와, 또 멋집니다. 영어로 말하면 네. The economy of God. 그다음에 분배는 divine dispensing이라는 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와 네. 신성한 분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관, 우주관, 세계관, 네. 심지어는 경제관까지도 모든 것이 180도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었던 거죠. 클린턴 대통령에게 네. 스튜피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경제야, 이 양반아. 예,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했지만 저는 문제는 하나님의 경제야, 이 양반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경제가 무엇인가? 이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가 우리말 성경에는 에베소라든가 여러 번 나오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예.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여전히 이코노미 오브 갓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번역을 우리말에는 아주 좋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네. 헬라말 원어에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가 영어화될 적에는 이코노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두 개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네. 하나는 가정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행정, 가정. 아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아. 그래서 합해서 가정 행정이라는 뜻이에요. 네, 경륜이라는 네. 말의 뜻은 네, 네. 경제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 행정이다. 아. 가정 분배다. 네. 가정의 안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 아주 신선한데요. 예, 가정 행정할 예. 적에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에서 어떤 행정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 뜻이 있군요. 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큰 회사, 제너럴 엘리트리라든가 그러면 굉장히 부가 있는 큰 회사겠죠. 네. 그런 회사는 에 있는 회장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회장님이 경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륜이 있겠죠. 예, 그런 큰 회사를 그럼요. 네. 경영하시는 분은 네. 거기 걸맞는 아주 원대하고도 큰 경륜이 있으시다고 봐야겠죠. 네, 네,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에 비교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네, 네. 행정을 이끄시는 이제 그런 분이시죠. 네. 그래서 그분의 부는 측량할 수 없는 부요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업가신데 사업이 거대한 자본을 갖고 계시죠. 우선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그 사업가의 자본으로서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데 네.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는 그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세 부분으로 이미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이 네.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계획을 이루기 위한 분배가 있죠. 네. 분배.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그런 걸 경륜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을 포함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때가 찰 때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한다는 거죠. 그 경륜이라는 말씀이 1장에 나옵니다. 네. 또 3장에도 나와요. 3장 9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비밀이었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기를 원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네, 비밀의 경륜. 그 다음에 또 3장 2절에는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이라는 말이 바로 똑같은 원어에서는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우리 사람 사도 바울 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거죠. 청지기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 나눴는데 먼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거시적인 우주와 미시적인 우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목사님. 그러니까 거시적이라는 건 큰 시각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주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네네. 시간에서 보나 공간에서 보나 인피니티 무한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보다 더 큰 시공을 초월하신 시공을 분이시죠. 초월하고 본성에 있어서도 네. 영원히 무한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네네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천체 만원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주는 큰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큰 것이고. 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보자고요. 사람을 보면 굉장히 그 미시적인 현미경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을 이해하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도 분자, 원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소우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거시적 경제, 미시적 경제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면에서는 우리는 큰 그런 시야가 더 필요하지만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작게 우리 안으로까지 들어오시는 네. 그런 미시적인 또 관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있죠. 예, 그분의 마음이나 갈망, 그분은 네. 영원전부터 기뻐하시는 선한 뜻과 갈망과 원하심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네. 영원 전부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경륜이 무엇인가 할 때 what,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영원한 계획. 네. 그다음에 이제 how가 있어요. how. 그럼 경륜에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가 바로 분배예요. 어떻게? dispensing.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좋은 어떤 띵이야, 띵. 어떤 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위대하신 분이 작아지고 작아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분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how. 칭찬의 의미하고도 좀 예, 통하나요? 결국은 그거죠. 이제 결국은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누림이라고 우리 누림. 고선미 씨가 좋아하는 누림. 아. 누림은 뭐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에다가 많은 음식을 차려놓으면 아직은 누림은 안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먹고 막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 될 적에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죠. enjoy.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 나눠주셔서 우리의 누림이 돼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도 합니다. 아멘. 은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은혜라는 말을 정의해보고 싶은데 네. 은혜도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우리에게 누림받은 하나님이 바로 은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은혜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시지 않고 그분이 사랑이세요.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우리가 누림바 될 때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이제 성령의 교통을 또 말하죠. 이미 들어온다면 우리는 또 흘러가는 거죠. 사람끼리도 흘러가고. 자, 그래서 결국은 하우는 하나님의 경륜의 하우는 분배하심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거가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도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그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네. 작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체현됐다고 말합니다. 체현. 몸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그분 안에 임바디먼트라고 영어 말하는데 몸 안에 체현이 되신 거예요. 그 안에 다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골로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완전하신 분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네. 다시 말해서 3분의 1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그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 이런 그 체험이라고 그러죠. 어렵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자, 근데 거기서 굉장히 예. 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는데 이제 점점 작아집니다. 잘 네. 보세요. 자, 미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그분의 어떠함이 실제가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은 성령으로 실제화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든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적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모든 어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아멘. 삼일성 트리니티 삼일일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네. 우리 안에 어떤 부분으로 들어오실까요? 먼저 여기선 사람의 세 부분이 다시 필요한 거죠.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먼저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영의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혼이 변화되고 몸까지 완전히 구속되는 네.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우리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얘기해 놓고 네네. 이제 조금 좀 딱딱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귀한 말씀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그 구약의 요셉의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고요. 네네. 그 요셉이 잘 기억하시죠? 7년 풍년, 7년 흉년. 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하나님의 아까 말한 지혜를 얻은 거죠. 예. 하나님의 가정 행정을 위해서 쓰임 받은 스튜어드, 청지기 직분자랐던 거죠. 네네네. 그가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잘 분배를 한 거예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양식을 때에 따라 백성들에게 나눠줄 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스튜어드십, 청지기 직분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 비행기를 타면 제가 옛날부터 브라질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참 스튜어스라는 그 에어걸이라고 스튜어스라는 분들이 스튜월드, 예, 스튜어데스가 바로 그 말이에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네네. 예. 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커피오 티. 커피를 주겠어요. 타자마자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식사를 서비스를 너무 잘해주죠. 워낙이 청직이라는 것은 스튜어드라는 것은 그렇게 분배하는 것이 잡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채워서 우리가 먼저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배해주는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분배하시고 우리 사람 쪽에서는 그분을 섬길 적에 네. 제사장으로 섬길 적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분배하고 흘려보내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은 그분의 뜻이고 선한 뜻이시고 네. 그분의 분배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나눠주시는 건데 목적은 바로 그분의 집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럼 교회가 목적이란 말인가? 맞습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어떤 수단이 아니고 얻으시려고 마지막에 그분 자신의 경륜 가운데 그분 자신을 주어서 분배해서 결국 얻으시려는 목적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시죠? 네. 그러니까 머리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몸이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팔을 딱 때리면 왜 내 팔 때리냐고 그러지 않는데 왜 나를 때리냐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예요. 아하.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포함된 거죠. 우리는 지체들로서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은 바로 경륜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으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어떤 군병이 창으로 찔렀죠. 네. 그랬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말하고 피는 구속의 피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피를 통하여서는 교회를 사셨다, 구속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생명의 그 물이 나왔다는 것은 생명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나와서 교회를 산출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구속과 우리가 다 생명을 적용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 경륜 가운데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물과 피가 나오신 것은 네. 그분의 피로서 교회를 사셨고 또 그분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에 나와서 교회를 산출하셨다는 거죠. 네, 그것이 네.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따라는 갔는데요.
뭔지는 알겠습니다. 뭔지는 알겠죠? 예, 뭔지는 알겠어요. 예. 예, 근데 이것이 자 우리가 세상 경제 관심이 많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네. 경륜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렇죠. 그 계획하심 속에서 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지금도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만이 아니에요. 예. 구원한 목적도 예. 하나님의 이루고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허. 다 포함된 겁니다. 구원과 네. 구속과 구원까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예. 그분의 계획과 음흠. 그 작은 데까지 디테일까지 우리 사람 안에까지 그분 자신을 나눠줘서 네네. 그걸 통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신다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되면 너무나 원대하지만 우리 디테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섬세한 거예요. 성경을 이제 약간 좀 미안한 비유인데 성경을 믹서기에 놓고 막 갈았어요. 네. 그럼 엑기스가 나와요. 그 엑기스가 뭘까요?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부부의 연합을 말하자니까 신랑과 신부의 연합. 연합이 엑기스의 성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그 목표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거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런 연합의 교회를 얻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합당한 안경이 필요해요. 네.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면 또 잘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옛날에 안희숙 여사의 죽음은 죽으리란가 오래전에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책 그런 소리가 나와요. 신앙간증. 네, 서울대학을 나온 천재적인 그러한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네. 근데 이제 안희숙 여사하고 일제시대 때 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 안희숙 여사가 너무나 그런 분이 옆방에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전해주면서 이걸 좀 보라고. 네,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라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책을 띄면 천재이기 때문에 며칠 만에 다 읽었어요. 성경을. 그냥 밤새도록 읽었는지. 그 안희숙 여사 기대라고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봐도 네. 자신의 관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혁명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안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모든 것을 포함한 가장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바울은 그 베데스don가 하는 그 제사장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이상을 내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이상이라는 건 이상한 그런 모양을 말하는 거죠. 비전이죠. 하늘의 비전이죠. 네. 그 비전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뭐 다른 길도 구원받을 길이 있지 왜 꼭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그러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렇죠.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게 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네. 넓은 영원한 세계로 나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이 얼핏 보기에는 좀 좁게 보이는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이상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는 우주만큼 넓은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크로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는데 마이크로적인 그러한 그분의 분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네. 누림이야 누림.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린 열린 그릇으로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길밖에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분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경제와 신성한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도 바라볼 줄 아는 그렇죠. 그런 네. 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네, 것도 네. 깨닫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내 생각과 나의 관점을 버리고 그렇죠. 네. 항상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적인 관점, 가장 건강하고 중요한 관점이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갖고 네. 싶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